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 받을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를 받을 때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기를 참 두려워했습니다. 망설이기도 했고요. 목사가 존경받지 않는 시대에 굳이 목사가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과연 목사가 되어서 그 목사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 지금도 제 스스로 나는 정말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달에 설교 들으셨겠지만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가 하락한 그 이면에는 이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졌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이 오히려 더 심각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해야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또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봐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제 자식 잘 키울게요 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이 한나의 고백을 보면은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이 노래하는 이 한나의 이 기도는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와 쌍을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한 권의 책이라고 볼 때에 처음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이 동시에 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을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강조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한나의 찬양 뒤에 나오는 이 12절에 보면은 당시의 현실을 좀 암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당시 이 백성의 지도자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2장 전체를 보면서 한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말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는 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이 토라를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하는 표현이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사랑하다, 또한 경험하여서 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다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건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귀한 시간이겠죠. 또한 두 번째로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했던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을 알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소년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의 소년은 히브리어로 볼 때에 이 유년기를 지난 그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기에 이르는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러한 연령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분명 그들은 어린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자들이었죠. 작은 자라고도 쓰이고 겸손한이라는 말로도 이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을 낮추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자로 지으셨죠. 아주 어린아이부터 배워나가는 존재, 세상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예배를 멸시하지 않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그 겸손과 연결되어 있죠. 자기 자신이 소년이다, 낮은 자다라고,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당시와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아닐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도 문제였는데, 그것은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내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전에 자식들을 꾸짖는 훈계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아들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라고 분명히 그 우상 숭배했던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엘리는 꾸짖지 않았던 것이죠. 엘리는 이 아들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부모에게 던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선시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기도 부탁은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얼마나 애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저 여러분에게 너도 엘리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자식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 징계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자이죠. 그 바른 길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길로 자식들을 근실히 징계하며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자녀를 보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는 진실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출석교인인가? 예배자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배자이신 줄로 압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은 진실로 예배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본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자식이 그 부모가 그 자신의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절망스러운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이러한 암흑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엘리와 엘리 아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내용들을 사무엘상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 곳곳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심이 느껴지는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1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의 시작은 한나의 찬양이었죠. 한나의 기도였죠. 그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지도자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끝없는 애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진정으로 이스라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의 다음 세대인 뉴젠과 뉴웨이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다윗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읽으며 참 마음이 아프고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쓰리고 무겁습니다. 이 현실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중보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의 뜻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힘 되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